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고 있는 것도 이기게 하시고 넘어진 것도 일으키시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것도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깊은 소원 때문입니다. 지금의 팍팍한 인생을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 조금은 더 편안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온전케 하는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거대한 세상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127지방이나 다스리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이고 싶어서 귀족들과 각 지방에 있었던 지방관들을 다 중앙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180일에 거치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80일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달로 하면은 몇 달이 되죠? 네, 6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축제로만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큰 부와 기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지방관들과 귀족들에게 보임으로써 인하여서 그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누군가에 군림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즐겨 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축제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을 때 이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또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 왕후의 미모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왕후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에 있었던 지방관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왕의 아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런데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 또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참여했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 왕후 와스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왕의 초대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왕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원했는데 그 순간에 내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는 꼴이 되었으니 이 왕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왕은 생각하다가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다른 왕후를 찾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의 한 축을 이루는 에스더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그 많은 이유들과
많은 그런 사유들 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서 에스더는 결국은 이 와스티가 있었던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 왕의 아내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자리는요, 부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자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가 필요했었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왕후를 뽑은 거기 때문에 에스더의 자리는 딱 그 자리인 것입니다. 너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말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붙어서 내가 주는 것들로 기뻐하고 그리고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면 돼. 너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전해준 그 틀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가 행복할 더 큰 행복도 꿈꾸지 말고 이 세상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정해준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만 살라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역시 세상은 너무나 강렬하고 세상은 대단해서 내가 조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 또 그 페르시아 가운데서 큰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등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말씀. 네,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무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전쟁을 했었던 아말렉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각 사람 하만이란 뜻은 결국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왕족 중에 하나였었던 그 흐름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했었던 잊혀졌었던 그 민족이 이 에스더가 등극하는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인자가 돼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하만이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하에서 유일하게 이 하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을 상징하는 이 사람에게 절했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스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스 사람이고 베냐민 족속. 여러분 혹시 기스 사람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족속으로 바로 이 인물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웠었던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하만이 등극했을 때 그와 대치점에 있었던 인물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인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민족에게 닥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현실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대세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신앙은 잘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대세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내 믿음 하나 정도만 지키고 있고 그 전체적인 대세를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좌절이고, 야,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삼수를 했는데요. 삼수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갑자기 웃으시네요, 권사님. 제가 삼수를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미 그때 군대를 가도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가는 바에야 학사장교라고 하는 장교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생각해서 학사장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27살에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일반 민간인이 이제 장교가 되기 전에 3주간의 특별 그 훈련 기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않고 민간인의 물을 완전히 빼서 군인으로 바꾸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이제 3주간의 이제 특례 기간인데, 그 기간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훈련을 받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특례 기간 가운데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특례 기간의 규정 중에 무엇이 있냐면 3주간의 특례 기간 동안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순응했습니다. 뭐 특별 훈련 받는 기간이니까 당연히 교회 갈 수 없지. 근데 저기서 어떤 후보생이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게 됐고, 또 그곳에 저희 소대가 공교롭게 지나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한 형님께서 엎드려서 기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본 즉슨 이 분께서 이 주일이 됐기 때문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평생 드렸던 사람이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특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라고 조교회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들은 조교가 규정상 그것은 어긋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하니까 얼차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후보생이 계속 얼차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입장에서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움찔움찔하는 것을 보고서 옆에 있었던 형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리셨어요.
내심 되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늦게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겨우 장교로 가는 그런 길을 갖게 됐는데, 이 일 때문에 이 소대장의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바로 퇴소 조치되거든요. 그래서 퇴소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후보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차례를 다 끝나는 동안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무마되게 됐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세상은 이렇게 다 흘러가는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고요, 손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것을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을 상징하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일들로 인해서 내 가운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근데 이것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대세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하만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모든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이 왕에게 조서를 꾸며주기를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어떤 민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한 민족이 본인만의 독특한 습성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우리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멸절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왕은 이 민족이 어떤 왕인지도 어떤 민족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조서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해당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10개월 후에 그 백성들이 멸절하는 조서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모르드게의 그런 한 가지 대응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와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르드게 혼자서 그냥 절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피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응하고 하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더 큰 확산되는 형태가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모르드에게 생각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네, 바로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고 한다면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보다도 더 세상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뽑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있어서 왕을 거절한다는 것, 왕의 명령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용기를 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삼촌, 그죠? 모르드게 삼촌, 제가 여기에서 있는 이유는 그 왕의 와이프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무엇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그 상징 속에 있는 것이지,
난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딱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나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교롭게 에스더는 자신이 어느 나라 민족 사람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이 상황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어떤 특정한 말이 이 에스더의 침체되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절박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그 말씀인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에스더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가장 큰 말씀은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에스더, 너가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결국 그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세상을 뛰어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믿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보다도 더 큰 것이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에스더에 있었던 그 세상에 갇혀 있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에스더의 그 갇혀져 있었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고아였었던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모르드게 혼자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역전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들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누구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또 다른 그 누구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함께 협력이 되었을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도전을 받게 돼서 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가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은 이 놀라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누구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까?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게 된 것이고, 에스더는 단순히 그 자리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산에 있었던 유다인들과 시녀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뚫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반드시 먼저 왕이 불러야지만 그 앞에 설 수 있지만, 이 규례를 어기고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먼저 나서고 또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그 친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해내라고 하는 그 청을 왕에게 올림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혼자서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막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깨워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 형님이 이제 그렇게 얼차려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얼차려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형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미안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나는 저 형님이 저렇게 얼차려를 받고 있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퇴소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나는 함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저만 그것을 느낀 게 아니고요. 그 형님이 얼차려를 받고 있었던 거 봤었던 수많은 교회다는 사람들이 그 얼차려가 끝나고 나서 그 형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서 우리 주일인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10시, 11시 돼서 소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유일하게 켜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몇몇 분들이 그 화장실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가진 것도 찬송가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기억에 의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지나는 시간쯤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 형은 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날 밤도 12시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형님은 주일 성수를 또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의 그 단순한 자신의 그 저항이 그분한테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누군가를 깨워서 예배는 이렇게 해서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두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전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